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6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혼을 추선한 이 변호사의 변호를 통해서 두 분이 이혼을 하고 갈라지면서 그래도 같이 마지막 식사는 함께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변호사님의 주선으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식사의 주문이 뭐였냐면 통닭이었어요. 통닭이 딱 다 나오자마자 남편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 날개분을 딱 찢어가지고 아내에게 주었어요. 이 모습을 보았던 변호사님이 이 부부는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 닭 날개를 받았던 아내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당신은 지난 30년 동안 내가 무슨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난 닭 날개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난 닭 다리를 좋아한단 말이야. 당신은 항상 당신 생각 가운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이 내게 주고 싶은만 주었어. 이혼하는 이날까지 이럴 수 있어? 이 말을 들었던 남편이 말합니다.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닭 날개였는데 지난 30년 동안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당신에게 주었는데 어찌 이걸 받으면서 또 이렇게 투정이야? 정말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러면서 둘이 박차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했던 남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구나. 30년 동안 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고 내가 좋아하는 닭 날개를 주면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뼈통할 때 나는 섭섭했었지.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혼을 했지만은 나는 아직도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과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화를 아내에게 돌렸어요. 아내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남편의 전화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기분 나빠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또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배터리를 딱 뽑아버렸어요.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면서 생각해본 이 아내가 그래, 나도 남편이 무슨 부위를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지. 자기가 좋아하는 닭 날개를 항상 내게 우선으로 주니라고 얼마나 자기도 먹고 싶었겠어. 그래, 내가 좀 아직도 사람 마음이 있으니까 내 남편에게 그래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였어요. 어제 내가 전화를 안 받았더니 남편도 전화를 안 받는 모양이야 했는데 조금 후에 어떤 남편의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향해서 아내가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어가면서 핸드폰을 꽉 잡고 있었는데 핸드폰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기에게 보내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줘. 이 이야기는 남편이나 아내와 다 같이 나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는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 그렇지 않아. 나는 좀 제대로 살려고 했는데 관계된 사람들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렵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나 때문이라고 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계속 고통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흰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눈에는 빨갛게만 보입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있을 때 그분이 진짜 단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점을 보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의 단점이 보이게 되고 어려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종료주일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바로 이 종료주일날 우리는 왜 주님께서 십자가지로 올라가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우리는 기독교를 말할 때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멋있는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통나무 2개를 얽혀다가 3m 높이로 달고 거기에다가 사람 흉악한 죄수를 달아놓고 진액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와서 처형한다든가 까마귀가 와서 그 시신을 철선해서 죽게 되는 가장 잔악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 페르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이어졌는데 어떻게 십자가형이 생겨졌느냐?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흉악한 죄인들을 이 땅에다 시체를 놓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진액이 빠져 죽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손이 닿지 않습니다. 까마귀나 독수리가 와서 다 그 신을 훼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기 본국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십자가형을 내놓지 않습니다. 너무 잔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드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달겠지만은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달리지 않냐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올 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잡으려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그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성경에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힘없는 것처럼 능력 없는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된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케 십자가를 해야 될 텐데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애로웠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한 제자는 예수님 배반하고 혼자서 이걸 하다니 힘들어서 세 제자의 나를 위해서 1시 동안만 기도해달라는데 그 제자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콜콜 자기만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줄 것도 아닙니다. 대신 져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어떻게 면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절박한 시간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제자들마저도 콜콜 자고 있고 혼자 더 애롭게 그런 상황 가운데 고독하게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주석가는 예수님이 바위를 안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2세기경의 교부였던 저스틴과 이레네우스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땀방울 핏방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한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애롭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누굴 위한 고난입니까? 왜 예수님께 십자가를 체험만 했습니까? 밤새 기도하고 하산할 때는 밑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이 군중들은 그 뒤편에서 예수님 폭도로 몰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결국 내려잡혀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때문에 강도에 산지했던 바라바는 놀아두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먹을 것 없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문둥이를 낫게 하고 안진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외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죽음은 그렇게 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죽음은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많은 삶 가운데 군중들만큼은 몇 프로 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왜요? 그때 동안 살아왔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기적을 베풀고 고쳐주고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먹을 걸 주었습니까? 이걸 장면을 봤다고 한다면은 군중들 가운데 몇 프로만이라도 아닙니다. 저분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항변해야 할 텐데 다 뿔뿔이 다 그든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게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얻었던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견디다 못해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시니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생에 너무 처절하게 괴로워서 울부짖는 예수님의 절규를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디서 뭘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면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이 절규한데도 그냥 외면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온 인류의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의롭다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처지를 못 박히는 가운데 불인데도 불구하고 외면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리고 있던 천상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내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남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내게 머물러버리면 주님이 원하신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내가 받던 은혜를
전달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그러나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전하지 아니하면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히 고난당하신 주님의 절규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아들 예수가 그렇게 부인데도 불구하고 길을 꼭꼭 막고 돌아서서 가슴 아파하던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만분지이라도 동참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이해야 될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닌 너희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사탄의 계획에 빠져서 지옥불로 떨어진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이 복음을 전해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께 내게 당부하신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처절히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진 장면, 내 살점이 떨어져야 할 때는 주님의 살점이 떨어졌습니다. 창에 찔려서 내 피가 흘렸을 때 예수님께 그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캐토릭에서 이 성찬을 받을 때 화채서를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떡이 내가 먹으면 내 안에 신령한 살로 변하게 되고, 이 포도주를 먹으면 신령한 피로 변하게 된다. 내가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뭐라고 말하냐? 기념설이에요. 기념하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절히 못 박혀 죽는 그 장면을 기억하세요. 힘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처절하게 십자가상에 살점이 떨어지고 모든 피를 다 쏟기까지 희생하던 걸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 주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